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주간을 또 이렇게 주일을 지내고 시작하는 첫 시간, 예배당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요, 우리가 에베소서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언어가 있죠. 단어. 제가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 핵심 언어는 뭐냐면은 나는 누구냐 하는 문제죠.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살까를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정말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신분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어제 저녁에도 우리 강사님이 오셔서 그러므로 이런 단어들이 등장할 때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실제적 삶에 대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의 신분과 상태,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 바로 실제적인 삶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뭘 봐서 알겠어? 사는 걸 보고 하는 거지. 삶을 보고.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 같은 경우는 정말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전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느닷없이 각자의 인생에 찾아오는 거예요. 각자의 인생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첫째 지혜롭게, 두 번째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팽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부 7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자, 첫째 우리는 행실을 주의해야 한다 그랬어요. 행실을 주의해야 한다. 여지껏 다 그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 내가 주의 깊게 내 행실을 살펴야 돼.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 항상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부담감을 갖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지혜 있게 살아야 한다.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지혜는 말씀이라 그랬지. 제가 어제 새벽에 어떻게 예를 들어서 했죠? 거울 들고 여러분들에게 말했잖아요. 이 거울 보듯이, 이 거울을 보듯이 항상 그래야 뭐가 문제가 있는 게 보이죠. 거울 보듯이, 내 삶을 거울 보듯이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생각을 할 줄 몰라. 그 판단력이 없어요.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그 결정도 어리석은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지혜는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거기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낀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이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기회라는 표현을 설명했어요. 기회를 잘 붙잡아라. 기회를 나한테 주어진 그 기회, 그 시간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을 잘 알아서 살아야 한다. 17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주의 뜻을.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악한 거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어. 여지껏 제가 관성의 법칙을 설명했잖아요.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딱 믿었는데 그러면 딱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지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여전히 나를 끌고 간다니까. 우리도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이렇게 오래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그건 그 사람들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고 사회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었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구별이 안 된다. 너희들은 옛사람이 이제 아니다. 이제 너희는 새 사람이다. 너희는 과거 죄인이지 지금은 죄인이, 너희들의 신분과 상태는 죄인이 아니다 이제.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 아니었냐? 이제는 어둠이 아니야. 너희들은 빛이야.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 이런 바울의 권면이 에베소서에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뜻대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은 이제 조금 몇 가지 살피는데 나머지 세 가지, 7가지라 그랬죠? 세 가지. 다섯 번째.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하지 말라는 것.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그때 당시에 모든 지역이 다 그렇지만은 이 술 문화라고 하는 것이, 술을 마신다고 하는 것이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지낸 다음에 먹고 마시고 놀고 다 그렇게 음란하게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처음 시작이 다 술이에요. 술. 그러니까
아까 어리석게 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지. 어리석게 산다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술 취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당시 술 먹고 마시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에요. 일반적인 일. 누구나 다 그랬으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지.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여전히 그렇게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심각한 교회 안에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12장을 보면 바울이 성찬에 관계된 그런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 줄 알아요? 왜 너희들이 그때는 모일 때마다 다 함께 만찬을 나누고 애찬을 나누고, 다시 말하면 떡과 포도주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다 나눴으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와가지고 다 술을 먼저 가지고 와가지고 술을 처먹고 술이 다 취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만찬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그 떡과 포도주를 이런 마시고 너무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건 그때 당시에 문화가 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하고 에베소하고 뭐 지역은 많이 다르지만은 문화는 다 그 시절의 문화가 다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다 그랬으니까. 이것이 초대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나? 술을 먹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은 그것보다도 술 먹은 다음에, 술이 취한 다음에 그 삶이 방탕한 삶이 되기 때문에. 방탕하다는 의미를 아시죠? 무절제하고 규모 없고. 그러니까 술이 술로 안 끝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여법을 보면 좀 대조적이에요. 거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대신 뭐 하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표현이에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 대신에 성령 충만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것하고 성령 충만한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곧 어떤 말이에요? 믿음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은 구원하고는 상관없어. 상관없다고 표현하면 또 이건 너무 강력한 표현이니까. 성령 충만은 구원받는 성령을 받는 것하고 다른 문제예요.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잠자는지 죽은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이고 말씀 충만인 거예요. 뭐 막 부들부들 떨어야 들어오는 것이 성령이 아니요.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시에요. 내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참, 어떨 때는 우리 전라도 말로 저렇게 즐거울까, 저렇게 은혜로울까, 저렇게 믿음직할까, 저렇게 좋을까 하던 사람도 갑자기 돌변합니다. 저거 어디다 쓸까? 아이고 힘들어. 이런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뭐 나는 안 그런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쩔 때는 좋은 생각, 좋은 마음, 기쁘고 감사함, 막 이러한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하고 좋은 말 해주고 싶고 막 그렇게 살다가도 갑자기 그냥 휘몰아치듯이 내가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꼴도 보기 싫어지고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령 충만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성령 충만해야지. 그런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단 뭐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받으라 그랬잖아요. 받으라. 수동적인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계속해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술에 취하잖아요. 그러면 뭘 의지하겠어요? 술을 의지해요. 술 취하면 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방탕하고 무절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러지? 그 전에 그런 말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 술이 나를 마셔버려요. 어떻게 될지를 몰라. 나중에는 그렇게만 안 하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 문제는 조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안 나가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면에 있어서 세계 교회 중에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과 담배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부터 140년 전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상황과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선교적 차원에서 복음적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이해돼야 할 부분도 있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술 먹으면 술 먹은 사람한테 너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돼요. 그렇게만. 근데 오늘 주제가 거기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터치하고 넘어가는데 술에 취하면 뭘 의지하게 된다고? 술을 의지하게 된다고. 술을 의지하는 생활은 방탕하고 절제하지 못해. 그러면 성령에 충만하면 뭘 의지하게 될까? 성령에 의지하게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술 취하면 술을 의지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 거룩과 절제, 그 성실한 이 거룩한 행실을 내가 낳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모양이 달라지죠. 자, 국민투표 하겠어요. 5번, 6번. 나는 5번이다. 여기 빼고 술 취하게 살고 싶다. 5번. 나는 성령 충만하게 살고 싶다. 6번. 뭐 물어보나 마나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실제적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 실제적 삶의 내용이 뭐냐?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말하면은 첫째,
찬미한다. 시와 찬미와 찬송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20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감사하며 자 복종하게 된다.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복종해. 그게 아니라 피차 복종하게 된다. 이것이 성도의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 나타난 삶의 모습이에요. 실제적인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같은 경우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따라서 합시다.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 섬기고 복종하는 것은 성도의 삶의 하이라이트예요. 이런 삶이 돼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서로 복종한다는 것은 내 삶의 하이라이트예요.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뻐기고 내 지위를 확보하고 이런 것이 대단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낮추고 섬기고 복종하고 그럴 수 있는 신앙과 인격이 최고의 인격이라는 말이에요. 간단하게 이 사실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설교를 너무 많이 들은 그 본문이에요. 그 본문을 간단하게 7가지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사는 성도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